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면서 성탄절을 앞둔 주일, 또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영광스러운 주의 날을 기억하면서 저희가 오늘도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또 이 시간은 주님의 말씀 앞에 함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10대 소녀였던 마리아를 사용하셔서 어른이 되신 예수가 아니라 아기인 예수, 태아인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아기를 잉태한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올려드렸던 찬가를 저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 찬가를 저희에게 전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마리아의 찬가를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또 마리아는 어떤 마음으로 이 찬가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을 고백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잠겨 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임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어두움을 제거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상처를 주님께서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지 못하게 막는 모든 장애물들을 성령께서 이 시간 제거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마리아 얘기를 통해서, 마리아의 찬가를 통해서, 마리아의 기쁨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잘 전달받을 수 있도록, 그리해서 마리아가 누렸던 그 기쁨을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또 우리의 교회 생활에서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마틴 루터를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16세기에 종교개혁운동에 선봉했었던, 또 지난 역사 속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 중 한 분으로 평가받는 그분이 바로 마틴 루터입니다. 그런데 이 마틴 루터가 성탄에 대해서 그의 기록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성탄에 세 가지 기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 기적은 하나님이 사람이 된 것이 기적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기적은 하나님께서 그냥 사람이 되신 게 아니고 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아기로 이 땅의 삶을 살고 어린 소년 시절을 보내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이 두 번째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적은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10대 소녀였을 것으로 짐작되는 마리아가 네가 성령으로 잉태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받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는 마리아의 입장이 얼마나 곤혹스럽고 얼마나 힘들었을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정혼한 상태입니다. 그냥 처녀가 아닙니다. 정혼이란 말은 사실상 결혼과 똑같은 제도입니다. 정혼한 상태에서 남편이 죽으면 이 사람은 과부가 됩니다. 그냥 처녀가 아니고 결혼 안 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정혼한 상태에 있는 이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서 성령으로 네가 잉태하게 될 것이다. 그 아기가 이 세상을 구원할 구주가 될 것이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아기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한 17, 18세, 18, 9세쯤 됐을 마리아가 무슨 성경 지식이 많이 있습니까? 무슨 경륜이 있습니까? 그저 순전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암송하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은 해왔겠지만은 여러분 현실적으로 이 말은 자칫 잘못되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알겠는데 그런데 이게 자칫 삐끗하면 아니 정혼한 처녀가 아기를 갖는다. 그것도 누군지도 모르는 임신을 한다. 이건 여러분 바로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있는 마리아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자기의 전 인생을 걸고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사건에 기쁨으로 동참했다. 이게 세 번째 기적이라고 루터는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과 두 번째 기적은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행하신 일입니다. 누구하고 의논한 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게 하겠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에서 태아로 그리고 아기로 소년으로 이렇게 태어나게 하겠다. 이건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이건 기적이라 할 것도 없다고 루터는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그게 무슨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마리아에게 일어난 이 일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마리아, 그 마리아를 하나님이 설득을 하고 그 마리아가 기쁨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기쁨으로 예 하나님 나는 주의 여종일 뿐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이렇게 순종한 것은 이 세 가지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다. 루터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기적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암 말기였는데 나았다 그러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제가 20여 년 전에 여기 왔었습니다. 최병학 목사님이 저하고 같이 저는 논현동에 우리 최 목사님이 방배동에서 개척하고 있을 때 같은 노회에 있었고 연세는 저보다 많으신 형님입니다만은 목사 한 수는 비슷하게 받았습니다. 여기 땅 산다 그럴 때 제가 엄청 반대했습니다. 왜 그 생고생을 하려고 그러냐. 그게 언제 풀릴지도 모르고 제가 들었을 때는 너무 힘든 길을 가겠다고. 그런데 우리 최 목사님 고집이 보통 고집입니까? 땅을 샀습니다. 저는 분당으로 내려오고 최 목사님 여기로 내려온 겁니다. 그때는 같은 노회였습니다. 여기서 기어이 노회를 한번 하겠다고. 그래서 노회 식구들하고 같이 여기 왔었습니다. 온실에서 노회하다가 중간에 중단을 했습니다. 누가 단속을 나왔다나 어쨌다나. 그때가 우리 박 목사님 부임하기 전이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는 풍편으로만 제가 노회가 나누어지고 나니까 소식을 잘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풍편으로 소식을 듣고 언젠가 박 목사님이 무슨 꽃? 산수유꽃? 아니 연산홍. 그 연산홍 꽃이 피어있는 정원을 찍어서 보냈는데 너무 아름다워서 꽃만 피면 뭐하냐. 이렇게 아름답고 좋지만은 여기 도대체 얼마나 걸려야 일이 이루어질 건가. 그런데 엊그제 우리 박 목사님이 건축허가가 났고 건축을 진행한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한 20몇 년 동안 이 땅을 함께 지켜본 동료의 입장에서 야 세상에 그 생고생을 하더니 마침내 이런 날이 오는구나. 오늘 새삼스럽게 옛날 일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우리가 왜 합니까? 여러분 오늘 이 주일날 뭐 하는데 지금 여기 와서 앉아 있습니까? 집에서 편안하게 그냥 텔레비전이나 켜놓고 이러고 있으면 좋을 텐데 무엇 때문에 오늘 다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겁니까?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여러분은 어떻게 알았습니까? 저는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교회는 그냥 한번 놀러 가듯이 가본 것 뿐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 교회 갔을 때 교회가 사탕을 주어서 너무 사탕이 맛있어서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그랬더니 예수님 얘기를 하는데 우리 할머니가 해주는 몽당 귀신, 변소 귀신 얘기보다 더 재밌는 얘기는 아니더라고요. 그런데도 교회가 재미있어서 조금씩 다니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러고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었다 그러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누가 뭐 날 보고 죽어달라 그랬나? 누가 뭐 날 위해서 뭘 해달라 그랬나?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얼마나 그 얘기를 주일마다 반복하는지 중1 때부터 주일 낮 예배 참석을 했거든요. 그리고 주일 밤 예배 참석을 시키고,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설교를 중1 때부터 계속 들었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우리 목사님이 꼭 설교 때마다 합니다. 그냥 착하게 살아라, 세상이 아름다워야 된다, 이런 정도만 얘기하면 기꺼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죠. 그런데 꼭 빼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러고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 그러고, 저는 제가 그 말을 믿게 될 것이라고 상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교회를 떠나야 되겠구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이런 교회를 내가 왜 다녀야 되나, 그 생각이 중고등학교 때 더 많았습니다. 근데 고1 때 교회를 못 떠났던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아버지가 파산을 해서 집이 엉망진창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교회 와서 앉아있으면 마음이 좀 편했습니다. 뭔지는 몰라도, 믿음은 없어도.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하나님이 계시다, 네가 죄인이다, 이런 말 빼고는 듣기가 괜찮았습니다. 굉장히 힘이 나고 굉장히 응원을 해주는 설교였습니다. 그런데 고1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쳤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고1 주일 예배 중에 제가 확신하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됐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오늘 이 시간에 여기 와서 앉아있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가를 먼저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왔다, 이것도 기적이지만은 10몇 살밖에 안 된 어린 처녀였던 마리아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마음에 받아들였다, 이것도 기적이지만은, 여러분, 이 기적이 마리아에게만 일어난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기적이 지금 동일하게 일어났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찬가는 우리가 읽은 대로 마리아가 잉태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마음으로 순종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엘리사벳 소식을 듣습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친척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사벳을 만나러 빨리 일어나 달려갔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마음이 뭔지 느껴지십니까? 친척인데, 잘 아는, 나이가 많은 이모인지 고모인지 아무튼 집안 어른인데, 이분이 도저히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나이였는데 아기를 가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을 만나러 가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유다 산중에 사는 사가랴의 집으로 갑니다. 전문가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마리아가 살던 곳에서 유다 산중까지는 짧아도 100km, 만약에 조금 더 깊은 곳이었으면 120km, 140km쯤이었을 것이다. 제사장이 사는 마을들이 있습니다. 그 마을들을, 유다 산중에 있는 그 마을들을 가지고 계산을 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100km 남쪽으로 내려가면 어디쯤 됩니까? 아마 대전쯤 될 겁니다. 천안쯤 가도 한 60km 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그 길을 산책하기 좋은 길이 아니고, 여러분, 2000년 전 도로가 어땠을지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험한 길을 여러분 하루에 20km, 30km 이상 걷기 어렵습니다. 건강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젊은 사람이라도. 근데 100km, 120km를 걸어가려면 사흘, 나흘을 하루 종일 걸어야 합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빨리 일어나서 그 길을 달려가듯이 갔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마리아의 마음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받아들이긴 했지만은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을 한번 정했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으십니까? 예수 믿기를 한번 결정했다고 해서, 성령을 한번 경험했다고 해서 내 평생에 죽는 날까지 두려움도 없고 의심도 없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까? 아닙니다. 계속해서 마음에 도전이 생기고 의혹도 생기고 염려도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마리아를 이 100km가 넘는 길을 달려가서 엘리사벳을 만나게 하는가? 마리아를 격려하기 위해서일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에 도착을 했는데, 여러분, 엘리사벳은 연세가 훨씬 많은 어머니 연세쯤 되는 그런 분입니다. 제사장의 부인입니다. 이분이 했던 말이 바로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시는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어린 처녀아이를 보고 내 주의 어머니, 여러분, 주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엘리사벳이 표현하고 있는 이 표현은 지금 마리아가 잉태한 이 아기가 누구인가를 성령께서 그에게 알려주셨다고 짐작이 되는,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서는 이 어린 여자아이를 보고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온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존경을 표할 때 쓰는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엘리사벳은 최고의 표현으로 이 어린 마리아를 맞는 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앞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리아가 말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음성을 들었을 때 내 태중에 어린 아이가 기뻐 뛰논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표현입니까? 마리아가 지금 엘리사벳이 좀 과장된 표현을 하는 겁니까? 결코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온 세상 아무도 몰라도 여기에 태어날 아기 예수를 잉태하고 있는, 아직 표도 안 났을 겁니다. 이제 잉태한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얼마 되지 않아서 왔으니까. 그런데도 이 어린 처녀아이를 놓고 내 주의 어머니라고 표현하고, 당신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릴 때 내 태중에 아이가 기뻐 뛰논다.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격려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런 격려를 받으면서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고백이 바로 우리가 읽은 이 찬가입니다. 여러분, 이 찬가는 마리아가 어떻게 고백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리아가 아주 기쁨으로 노래를 불렀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환대를 받으면서 마음에 기쁨이 생길 때 여러분 경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 시원찮은 나를 주의 어머니라고 하고, 태양아 지금 나를 환영하는 이런 막 꿈틀거림이 있다 그러고, 온 세상 누구도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고 엘리사벳은 알고 이 태아도 알아보는 이런 엄청난 기쁨을 누릴 때, 내가 노래로 한 곡조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불러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못합니다. 저는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뭐 노래를 한 곡조 불러봐야 되겠다, 그건 우리 반주자나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은사가 있는 사람이라야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런 찬가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기쁨이 있을 때, 두려움이 물러났을 때 그걸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찬가들입니다. 마리아가 이때 어떤 찬송을 불렀을까요? 지금 그가 불렀던 찬송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누가복음에 기록했을까요? 아닐 거라고 되게 생각합니다. 그보다는 조금 더 길지 않았을까? 그걸 정리해서 여기에 기록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대로 기록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곡조는 다 빠져 있습니다. 그냥 가사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뭘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니까, 마리아의 고백을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데, 마리아의 고백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부분이 여기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해석이 여기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특별히 기뻐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뻐할 수 없는 입장 아닙니까? 지금 뭐 로또 복권이 당첨이 됐습니까? 뭐 집을 샀습니까? 오히려 지금 아이를 잉태를 했고, 이제 이 아이가 점점 자라고, 이 아이가 나중에 태어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떤 오해가 있고 세상이 어떻게 돌팔매질을 할지 두려움은 남아 있습니다. 염려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 어린 여성을 격려를 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구주가 태어나는 것을 기뻐하게 하는, 모든 두려움이 물러나게 하는 이런 기쁨을 찬송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예수를 낳는 일도 우리는 하는 사람들도 아닌데, 여러분, 마리아가 지금 내가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은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고백해야 될 바로 그런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낳았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는 이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마리아가 만세 복 있는 사람이다. 비천한 내가 만세 복 있는 여성이 됐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정말 그분은 만세 복 있는 분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아기 예수를 잉태하고 그리고 10달 동안 그 아기를 뱃속에 담고 있고, 여러분, 마리아가 온 세상 사람 아무도 모를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의 비밀을 알고 거기에 동참했던 만세 복 있는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마리아하고 똑같은 일을 또 똑같은 복을 받았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받은 복 또한 그에 못지 않습니다. 이렇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자인 것을 오늘 우리가 만약 경험한다면 우리도 마리아하고 똑같은 찬가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 내가 마리아의 찬가를 너에게 전해줄 때 바로 네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내가 원하는 거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고 흡족해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47절 48절에서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구주, 구세주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곤란에서 건져내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배고픔에서 건져내는 분이고, 무질서에서 건져내는 분이고, 상처에서 피 흘리는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분이고, 우리를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내는 분이고, 우리를 무의미한 자리에서 건져내는 분이고, 우리를 질병의 자리에서 건져내는 분이고, 우리를 곤란의 자리에서 건져내는 분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신다고 말합니다. 죄가 인간에게 가장 큰 고통을 안겨주는 근본적인 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구주가 이렇게 태어난다고 고백되지만은 결국 누가복음의 마지막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우리에게 소개됩니까?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분이라는 겁니다. 내가 담당해야 될 죄값.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안고 있는 죄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우리가 범했던 죄들이 수도 없이 많고, 우리는 그 죄 때문에 상처받을 수밖에 없고, 피 흘릴 수밖에 없고,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삶은 뒤틀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값을 우리에게 묻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그 죄값을 치르셨다는 겁니다. 내가 빚을 졌는데, 내가 빚 갚을 능력이 없어서 내가 영창으로 끌려가야 되는데 내 아버지가 날 대신해서 빚을 갚아준다.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과 동일한 일입니다. 나는 내 죄값을 치를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죄값을 치른다면 지옥불 속으로 들어가는 것뿐입니다. 그 죄를 어찌할 길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달려 죽어야 할 십자가에 그분이 대신 달려 죽으시고 내 죄값을 대신 치러 주시고,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죄를 이기는 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그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고 부활을 믿는 내게도 죄를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가오게 되는, 이 세상의 상황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이 앞서 걸어간 길이고 예수의 제자로 부른 우리가 뒤따라가면서 가져야 될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을 앞두고 예배의 자리에 와 있지만은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두려움이 어떤 것입니까? 염려가 어떤 것들입니까? 우리 모두에게 염려가 있지 않습니까? 건강이 문제입니까? 저처럼 암을 앓았던 사람들은 암 재발이 항상 두렵습니다. 지금은 암 이후에 수술 받고 완치 판정까지 받았지만은 그제도 후배 하나가 저하고 비슷하게 암 수술을 받았는데, 암 수술 받고 2년도 안 됐는데 또 암에 걸렸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남 얘기 같지가 않아서
저한테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사연은 조금씩 다르지만은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골칫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나이에 따라서도 좀 다릅니다. 여러분, 건강이 문제입니까? 경제가 문제입니까? 부부간의 갈등이 문제입니까? 아이들이 문제입니까? 노후 준비가 좀 덜 되어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 고통을 안겨주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문제가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그 문제가 어떻게 극복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에만 눈 딱 감고 돈을 한 100억 좀 주시면 내 인생이 피지 않을까? 여러분, 그건 돈을 우상으로 생각하는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돈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건강도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직업도 필요하고 필요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곤란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지금 아직까지 상황이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위험한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 때문에 지금 기뻐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이 믿음을 먼저 가지고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마리아를 지켜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다니엘을 지켜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또 어떤 사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를 지켜주신 것처럼 나를 이 곤란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할 줄 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흡족해 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로마서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5장에서 사도 바울이 믿음을 설명하면서 자기보다 2000년 전에 살았던 아브라함을 소환해 옵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바른 믿음이 뭔가를 설명하면서 로마서 4장 19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천사가 와서 99세 때, 자기 아내는 89세 때 1년 후에 너희 부부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받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받았을 때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어떤 목사님은 제가 라디오에서 직접 그 설교하는 한 토막을 들었는데, 아브라함이 살았던 것 때는 공기도 오염이 안 되고 물도 오염이 안 되고 건강 관리를 아주 잘해서, 그런 터무니없는 소리나 그건 전혀 성경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그가 99세, 89세, 그래서 나중에 90세, 100세가 됐을 때 아들을 낳게 됐다는 얘기는, 여러분, 성경은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는 일에 있어서 자기나 자기의 아내가 죽은 자 같음을 알고도 라고 말합니다. 전혀 아무리 건강관리 잘해도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걸 아브라함도 알고 사라도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이 내 몸을 바라보면, 내 상황을 바라보면 이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걸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서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상황을 바라보면 바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걸 믿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의 몸이 죽은 자 같음을 알고도 믿음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뻐하고,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지금 마리아가 가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이런 기쁨, 마리아의 이런 믿음을 오늘 우리도 가져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속에 어떤 두려움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여러분, 그 문제 자체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허락하신가, 하나님이 일부러 문제를 허락하신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자신이 잘못하거나 우리 부모 세대가 잘못하거나 인류 사회가 잘못해서 우리에게 생기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우리에게 병을 주시고 하나님은 일부러 우리에게 가난을 주시고 그런다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이건 모두 다 인류의 책임입니다.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난을 극복하고 질병을 극복하고 깨진 관계를 극복을 하고 소망 없던 자가 새로운 소망을 품는 이런 모든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내게도 일어나야 하고 당신에게도 일어나야 하고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지금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 얘기를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으로 산다는 말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 문제를 우리를 건져주시는 구주의 은혜로 구원받는, 건짐받는 이 기쁨을 오늘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기쁨이 우리에게 없으면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 모든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또 이런 일이 생기면 또 그 일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시고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믿도록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편안하게 잘 살다 가게 하시려고? 아닙니다. 편안한 삶은 없습니다. 이 땅에 누구에게도 편안한 삶은 없습니다. 재벌에게도 없고 대통령에게도 없고 어떤 권력가에게도 없고 건강이 흘러넘치는 어떤 사람에게도 누구에게도 편안한 삶은 없습니다. 오죽하면 인생을 고해라고 하겠습니까? 편안한 삶을 꿈꾸는 것은 별로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편안한 삶이 보장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부자 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 성경에 그런 귀절도 있냐? 그런 귀절만 있는 줄 압니까? 부자는 천국 못 간다 그런 말은 못 들어봤습니까? 아니 그런 말도 있어? 오늘 본론하고는 상관없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에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쉽다 그랬습니까? 낙타가 바늘 뒤로 들어가는 것이 쉽다 그랬습니까? 근데 낙타가 바늘 뒤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갑니다. 부자는 천국 못 들어간다는 말을 그렇게 말한 겁니다. 이게 본론이 아니지만 그래도 혹시 여러분 중에 부자가 있을 수 있고 또 여러분 중에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그러면 부자는 예수 믿어도 소용없다는 얘기인가?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가 부자냐가 문제입니다.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면 부자라고 할까요? 한 100억 이상쯤 가지고 있으면 부자라고 할까요? 여러분 90억 가진 사람은 부자 아니네? 여러분 얼마나 가졌느냐를 가지고 부를 측정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잘 보면 누가 부자냐 하면 그 사람이 1을 가졌건 10을 가졌건 간에 이건 내 거야. 그 부 혹은 부뿐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이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든지 뭐든지 간에 그걸 내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부자입니다. 그러나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건 간에 그게 돈이든 재능이든 뭐든 간에 이건 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잠깐 맡겨놓은 것뿐이야. 내가 이걸 가지고 주를 위해서 살아야 하고 내가 1차적으로는 내 가족을 섬기고 내 이웃을 섬기고 이건 하나님의 것을 내가 잠깐 시간도 부도 건강도 하나님의 것을 내가 잠깐 맡아 있는 것뿐이야. 이 사람은 부자일 수가 없습니다. 얼마를 가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건 내 인생이야. 하나님이 간섭하지 마세요. 이건 내 돈이야. 하나님이 간섭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서 말하는 낙타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편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폼나게 사는 것도 아니고 부자로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삶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일이 무슨 일이든지 간에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이런 일에도 간섭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런 일도 나와 함께 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점점 닮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도 중요하고 병에서 벗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목표가 내 목표가 되고 하나님의 전략이 나의 전략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 이런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돌아가신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목사의 목사라고 불리우는 아주 귀한 분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신학 박사님이기도 하고 신학교 교수님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목회를 하는데 젊을 때 목회를 해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책 읽고 공부하고 설교 준비하고 헬라어 히브리어 성경 읽고 가르치고 하는 건 너무 재미있고 이런 걸 하는 것은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안 드는데 교인들 만나서 말도 안 되는 소리 들어줘야 되고 아파 누워있는 사람 가서 위로하는 것도 쉽지 않고 이런 걸 하면 마음에 시간 낭비 같고 이건 누가 좀 대신해 줄 사람이 없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든다는 겁니다. 목사들이 또 공부머리가 있는 사람은 좀 그런 쪽으로 특히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 하고 살면 좋겠다.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이건 부담도 되고 내가 잘 하지도 못하고 이건 내가 좀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이 어느 날 뭘 깨닫는고 하니까 한 성도를 만났는데 그 성도가 하나님을 만나서 어떻게 살아왔는가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 속에서 이렇게 역사해서 이 사람이 여기까지 왔구나. 이런 걸 한 사람 만나서 얘기를 듣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잘못 생각했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얼마 후부터 어떻게 바뀌는가 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성 요셉, 세인트 요셉 하스피탈에 입원해 있는 미스터 스미스를 만나러 가는데 이 사람이 출발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갈릴리로 먼저 가서 너희를 기다리고 있으면 거기서 나를 보자.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 요셉 성당의 미스터 스미스의 마음속에 임하셔서 지금 그가 역사하고 계시는데 내가 미스터 스미스를 만나서 그의 삶 속에서 역사하는 예수를 만나보리라. 환자를 만나는 게 기쁨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힘들어서 고통스러워하는 성도를 만나서 얘기를 듣는 게 전에는 부담만 됐는데 그래 이렇게 고통스럽지만은 하나님이 당신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가 한번 기대해보자. 옛날에도 역사하셨고 앞으로도 일을 하실 거 아니냐.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기 시작하는, 여러분, 유진 피터슨의 이 말은 참 중요한 말입니다. 모든 목회자들도 깨달아야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족들 사이도 마찬가지고 성도들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왜 중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람을 위해서 그의 생명을 버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가 믿음을 갖게 하시고 어떻게 그가 어려운 문제를 극복하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하나씩 둘씩 나누면서 서로 격려할 수 있는, 마치 엘리사벳과 마리아처럼 말입니다. 이런 짝들로 허락하신 분들이 여기에 같이 앉아있는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이런 격려자가 없이 우리가 홀로 이 나그네 길을 간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황량에서 우리가 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뭐 내 마음에 안 들어. 내가 막 예수 안 믿었으면 저런 양반하고는 내가 말도 안 섞어. 이런 건방지고 교만한 사람 같으니라고. 예, 믿음이 없을 때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건 어리석은 말일 뿐입니다.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사람의 삶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가를 여러분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오래간만에 여기 와서 여러분을 보면서 또 우리 박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꼭 10년 전 제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직접 개척은 3번 했습니다. 서울 영동교회에서 처음 제가 5년 된 교회, 그건 제가 개척한 게 아니고 우리 손봉호 박사님이 개척을 하셨고, 98년에 제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샘물교회를 개척을 하고 판교 샘물교회를 개척을 하고 그리고 은혜 샘물교회를 개척을 하고 직접 한 건 3번입니다. 그리고 부목사님들을 파송해서 한 10개가 넘는 교회를 개척을 해서 한 15개 정도 교회 개척이 서울 영동교회로부터 은혜 샘물교회까지 만 40여 년 동안에 한 15개, 16개 정도의 교회가 분립 개척이 됐습니다. 제가 마지막 온 곳이 은혜 샘물교회입니다. 분당 샘물교회에서 13년, 개척할 때부터 임기를 정했습니다. 6년하고 안식년 1년하고 신임 투표가 되면 6년 더 하고 물러나도록. 2012년에 제가 13년 임기를 마치고 150명의 성도들을 파송받아서 용인 동백으로 내려왔습니다. 제가 멀리 못 갔던 이유는 뭔고 하니까 판교에 그때 중학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중학교를 샘물교회가 감당을 못하겠다는 겁니다. 초등학교하고 유치원은 교회가 하겠다. 근데 목사님 임기가 지금 끝나가는데 목사님이 교회 내규를 바꾸어서 계속해서 여기에 있으면서 중학교를 같이 하든지, 목사님이 안 계신데 우리가 중학교까지 만들어가지고 또 고등학교를 한다, 이건 우리가 감당 못한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임기는 그대로 정해야 되고 해야 되고 일단 중학교는 샘물교회하고 상관없이 시작하겠다. 그래서 판교의 중학교를 시작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간이 커도 보통 큰 게 아니었습니다. 연간 예산이 한 8, 90억 되고 교인이 한 4,000명 모이는 그 교회가 맞게 그 교회가 안 맞겠다 그러면 안 하면 되지. 근데 제가 학부형들하고 약속을 했거든요. 초등학교를 시작하면서 중고등학교를 계속 세운다. 우리가 같이 기독교 학교 운동을 하자. 임기를 그러면 바꾸면 되지 않냐. 그건 또 하나님 앞에 약속한 일이니까 그렇게 또 하기가 너무 부담이 되고, 그래서 좋다. 샘물교회하고 상관없이 학교를 한다. 그리고 그 대신에 내가 멀리는 못 간다. 이 학교를 내가 해야 되고 이 학교 운동에 동참할 사람들을 중심해서 150명 파송을 해달라. 그러고는 용인 동백으로 온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성도들은 전부 분당 사람들인데 웨스트민트 신학교 강당을 빌려 쓸 수 있기 때문에 글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책상 하나도 안 사도 되니까. 그때 기도했던 게 뭔가 하니까 2012년입니다. 11년 전인데 그때 기도했던 게 학교를 지어야 되는데 교회도 교회지만은 학교와 교회가 같이 들어가면 되니까 도저히 학교는 땅 1,000평, 2,000평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3,000평 정도의 땅을 제가 은퇴하기 전에 주시면 내가 그 땅 사는 것까지만 제가 하고 그 다음에 건축은 다음 목사가 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013년이 됐는데 딱 10년 전입니다. 연초에 우리 장로님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 하니까 목사님 향산교회 옆에 땅 8,000평이 나온 게 있습니다. 이러는 겁니다. 그 땅은 저도 압니다. 향산교회를 늘 드나들면서 봤기 때문에. 그런데 향산교회가 그때 우리가 그 땅 얘기할 때 6년 전에 평당 250만 원씩 주고 3,000평을 사서 거기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땅입니다. 주인도 같은 땅입니다. 그런 땅이 값이 조금 올라서 한 300만 원만 돼도 8,000평이면 이게 240억입니다. 살 수 있다 없다를 따질 수가 없습니다. 죽어도 못 삽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지 모르지만 그런 일을 해달라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2013년 무렵에 150명 교인이 조금 늘어서 딱 한 200명 됐습니다. 딱 요 사이즈입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하는 중에 무슨 생각이 드는 거 하니까 지금 돈이 없다.
성도도 200명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안 된다라고 결론 짓기에는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는데. 그래서 하나님, 이걸 내가 해보겠다고 하면 내 욕심이겠습니까? 아니면 이게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잘 모르겠는 겁니다. 기도를 해도. 제 욕심도 좀 섞여 있는 것 같고. 근데 내가 욕심은 내봐야 소용없습니다. 그게 내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도 내 땅을 사는 게 아니고. 그러나 목사로서 욕심은 좀 개입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제가 우리 운영위원들을 전부 불러 모았습니다. 근데 운영위원들만 불러 모아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집에 가면 와이프가 노하면 끝이니까 부인들도 전부 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 집사람도 참석하고 30명. 그때 우리 그 교회 핵심 리더 30명이 주일 오후에 모여가지고 지금 여기 땅 8,000평이 났다는데 내가 이거를 우리가 지금 돈 없으니까 안 된다. 하나님이 돈 줄 수도 있지 않냐. 여러분 중에 누구에게 대박이 나서 돈이 생길 수도 있고. 근데 지금 무조건 하나님 아니네요. 그러기는 너무 죄송하다. 우리가 기도를 좀 해보면 어떠냐. 우리가 30명이 같이 지금부터 주일 오후에 다 끝난 다음에 한 1시간씩만 모여서 같이 기도하자.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 어떤 리더 중에 한 사람은 박 목사님이 저걸 밀어붙이려고 저러나 이러는 사람도 있었고, 근데 전혀 밀어붙여서 될 일도 아니고 그때 장로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당회도 구성이 되기 전에 운영위원들만 모여가지고 경매에 나와 있다. 또 한 주 지나니까 한 80억이면 사고, 평당 100만 원이면 사고, 수도권에 평당 100만 원짜리 땅이 없습니다. 제가 학교 때문에 온 천지를 다 뒤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100만 원이라도 80억입니다. 더군다나 경매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두어 주 지난 다음에 우리 30명의 부부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마음에 우리가 앞으로 2달 한 반쯤 지나면 경매인데 2달 반 동안 매주 같이 모여서 기도하자. 그리고 경매 직전 주일 오후에 한 사람이라도 이건 목사님의 욕심인 것 같다. 아니면 이건 우리의 욕심인 것 같다. 한 사람이라도 그런 마음이 들면 중단한다. 없었던 것으로 한다. 그런데 우리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 30명이 우리가 모였는데 우리가 교인들을 대표해서 혹시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다면 우리가 더 가보자. 우리는 가기로 했는데 경매에서 안 되면 그건 하나님 책임인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안 하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혹시 하실지도 모르니까 경매까지 가보자. 경매가 만약 되면 이건 기적 아니겠냐. 그러면 우리가 건축을 해보자. 2달 반 동안 기도했습니다. 2달 반 후 마지막 주일날 30명 전원에게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아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지금 얘기해라. 그럼 우리 오늘로서 기도에도 중단하고 없었던 걸로 한다. 만장일치가 나왔습니다. 가봅시다. 하나님이 어디까지 우리를 끌고 가실지 가봅시다. 가다가 경매에서 아니다 그러면 돌아서면 되고, 경매에서 땅은 샀는데 건축 못하면 그건 또 그걸 다음 사람한테 넘기면 되고,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이 허락하는 데까지 가봅시다. 제가 보기에 잘한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뭐 내가 꼭 하자는 것도 아니고 나는 어차피 몇 년 있으면 은퇴할 사람인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경매에 들어갔는데 80억에 그 땅을 샀습니다. 돈이 어디서 났냐고요? 궁금하시면 따로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건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또 기적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우리 건설회사를 조그만하게 하고 있는 장로님이 교회는 어차피 80억 땅 사는 것만 해도 뭐 은행 융자 받고 막 학부형들하고 해가지고 겨우 맞춰놨는데 건물은 지을 여력이 없습니다. 제가 텐트 치자 그랬습니다. 텐트도 사실은 돈이 들어가지만은. 근데 건설회사는 장로님 한 분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교회는 지금 융자를 못 받으니까 우리 회사가 융자를 받아서 1차 건물을 한 동을 짓겠다고 2,300, 그게 1,300평 정도 5층짜리 건물 230평 5층을 자기가 무조건 지을 테니까 다 완공한 다음에 그 건물을 저당 잡혀서 조금씩 자기 회사에게 빚을 갚아달라고.
부인 권사님이 반대했습니다. 내가 와이프라도 반대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못 갚으면 어떡할 건데?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한테 그랬습니다. 장로님, 아무리 당신이 이 교회 장로라도 이 교회가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못 갚을 수도 있고 교회가 커지도 않고 그것 때만 해도 어떡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 장로가 자기 집 짓는데 앞장섰는데 내 집 짓다가 안 되면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또 알아서 하시겠지요. 제가 그 말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결과물에 의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제가 지금 땅 얘기, 건물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자그마한 교회를 놓고 하나하나 이런 길을 걷게 하시면서 결국 8,000평의 땅에 한 3,000평 건축을 하게 하시고 그 건축도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게 됐는데 그 건축을 딱 하고 나서 2017년에 완공을 했는데 2018년에 제가 암에 걸린 게 발견이 됐습니다. 제 후임자가 왔으면 건축한다고 죽을 고생을 했을 건데 제가 하니까 그래도 죽을 고생은 아니고 고생은 좀 덜하고 건축 다 끝나고 제가 암 걸리고 그해 연말까지 버티다가 제가 한 6년 땡겨서 은퇴를 한 겁니다. 이 아까운 거를 어떻게 놓고 나가냐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깝기는 어디 내 집 지었습니까? 하나님의 집 지었는데. 그리고 제가 그걸 두고 나오는데 후임 목사한테 정말 미안한 마음이었습니다. 이 무거운 짐을 내가 이 사람한테 다 맡기고 간다. 그 사람도 지 집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지도 은퇴할 건데 좀 있으면 결국 하나님의 집입니다. 지금 우리 학생들이 한 600명 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한 600명 됩니다. 전국에 대안학교가 한 600개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절반이 기독교 대안학교고 기독교 대안학교 중에서 한 7, 80%는 아주 작은 학교, 힘이 없는 학교, 제대로 운영이 잘 안 되는 학교가 많습니다. 워낙 재력이 약하다 보니까 좋은 분들이 교육에 투자를 많이 하는데도 그런데 교회가 배경이 돼서 학교를 만드니까 지금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있는 전국에서 한두 개밖에 없는 대안학교입니다. 그리고 건물도 일반 학교 못지않게 지어놓은 우리 장로님이 직접 건축을 하면서 아주 건물을 잘 지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교회 공동체 입장에서 생각하면 우리 성도도 몇 안 되는데 우리는 부자도 없는데 이런 게 가능할까 이런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 걱정을 내려놓고 저는 20년 전에 여기 와서 보고 도대체 이게 언제 이게 이루어질 일을 시작을 했나? 왜 저 고생을 우리 최 목사는 저렇게 하고 있나? 안타깝게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터전으로 하나님이 지금 바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여러분이 여러 번의 기적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한 걸음 더 가보는 겁니다. 우리가 건축할 때도 꼭 그랬습니다. 빚이 많으니까 우리 헌금 나오는 만큼만 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대출 안 받는다. 헌금 나오는 만큼만 가지고 교실 2개만 짓든지 헌금이 조금 더 나오면 1층 다 짓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해서 여지를 우리가 항상 남겨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 생각만 가지고 내가 돈이 없으니까 안 돼. 우리 교회는 돈이 없어. 그러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아무것도 못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까? 아닙니까? 기도는 거기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면 돈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그린벨트가 풀릴 거라고 누가 상상을 했습니까? 근데 저는 그린벨트가 풀렸다는 얘기를 듣고 세상에 이런 기적이 어떻게 있을 수 있나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멈추지 마시고 함께 기도하면서 한 걸음 더 가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에 하나님이 뭘 하실지 또 한 걸음 더 가보고 우리가 할 만큼 하고 나면 다음 사람들이 또 할 거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면 우리도 아까 목사님 얘기한 거 들으니까 미리 얘기도 전에 하지 않았는데 우리도 꼭 그렇게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평당 그때 한 4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건축과 땅값을 포함해서 평당 400만 원. 한 사람이 한 평 헌금하자. 당신들이 예배드리고 당신 아이들이 예배드릴 거 아니냐. 그러니까 1인당 400만 원, 부부면 800만 원, 아이가 둘 있으면 플러스 800만 원, 1600만 원. 이거 한 5년 동안 헌금하자. 우리가 예배드릴 자리 하나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공간이 이 수도권 어디에 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이 저는 막 느껴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나아가는 길에서 여러분이 마리아가 누린 바로 이런 기쁨,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나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볼 때 우리가 얻게 되는 기쁨, 이게 마리아가 누리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어떤 곤란에서든지 건져내시는 분이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바로 같은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기대하십시다. 이런 기대만으로도 우리의 두려움이 물러나는 이런 믿음을 오늘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사회자가 나오기 전에 한 1, 2분 동안 세 가지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